때는 BC 1446년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객과 종살이의 삶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으로부터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해방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의 바로왕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도록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은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체결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체결은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체결되어지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후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 한 10개월간 머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C 1446년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출발하여 약 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렀던 그 기간까지 다 합쳐서 약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의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출발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출발에 대한 모든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그 모습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 군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그 분류가 오합지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군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곧 있을 싸움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군대의 계수를 통하여 그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대 계수를 했을 때가 남자 20세 이상 장정 싸울 만한 남자들 그때 각 지파별로 계수를 했을 때에 12지파 속에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수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 장정 그들이 군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직선적인 코스로 가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불신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무리들이 걸어오면서 자신들이 아는 바가 있고 들은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 들었던 소문, 아는 바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은 자신들이 군대를 형성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군대를 형성했습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 군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만 3,550명이 아니라 이것이 그보다 10배가 더 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 그럴 때에 군대를 형성하라 그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가면서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모세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 지파들 12지파가 각 지파 속에서 지도자 한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탐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강력한 가나안 땅에 있는 대적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들었던 것이 맞아. 우리가 판단했던 것이 맞아. 우리 눈으로 확인하니까 그곳은 우리는 이 지금 현재 60만 3,550명이 아니라 이보다도 더 10배의 더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 표현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은 마치 안악자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능력 있는 싸움꾼이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불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곳에 이미 내가 허락했으니 너희들은 그곳을 향해서 나가라 하면서 군대 조직을 형성할 때 이 군대 조직은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군대지만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점검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점검물이 되지 않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38년이라는 강력한 광야 생활의 대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38년이라는 이 광야의 대징계 속을 통해서 불신을 일으켰던 60만 3,550명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60만 3,548명이 이 38년이라는 광야의 징계를 통해서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불신 가운데에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그 죄값은 바로 죽음이었거든요. 그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대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38년이라는 징계와 함께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죽는 것만 아니죠. 얼마나 그들이 괴롭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섰던 곳이 바로 또 다른 하나의 가데스 바네아 동일한 장소에 또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때는 BC 1406년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회하여서 요단강으로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회하여서 요단 땅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들, 요단강을 건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바꿀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뭇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군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1세대, 출애굽했던 제1세대는 바로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성격을 가졌다면 제2세대의 군대, 다시 말하면 제2세대의 군대들은 바로 38년이라는 광야의 징계 속에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뒤를 이어가는 제2세대들이었습니다. 제2세대들을 다시 개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2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군대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계수가 싸울 만한 자들로서의 군사였다면 두 번째 제2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들의 계수는 싸울 만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수를 통해서 특별함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업의 분배와 직결되는 그런 계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제2세대를 형성하고 있는 군대를 1세대와 똑같은 지파들과 똑같은 4세대를 1세대, 2세대 그리고 제1대, 2대, 3대, 4대로 4대를 구성하여 군대를 형성하게 하고 제1세대가 군대를 형성할 때처럼 제1대의 선두는 바로 유다와 이사갈과 그리고 스불론 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개수했을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드러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대, 2대, 3대, 4대는
첫 번째 계수를 했을 때와 종족들이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파들이. 제1대를 유다 지파가 이끌게 되고 제2대를 로벤 지파가 우두머리가 돼서 이끌고 제3대, 제4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1대 때에 계수했을 때와 제2대 때에 계수했을 때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60만 3,550명이 단 2명만 제외하고 제1세대가 38년 광야길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은 광야는 사람이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번성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도 문제고 기가할 수 있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소멸되는 그런 38년이라면 거의 소멸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0만 3,550명의 그 개수가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은 1차 개수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60만 1,730명이 개수가 되는데 첫 번째 개수 때보다는 분명히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1세대를 형성하고 있던 제1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바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요, 놀라운 것은 공통점이 이 세 지파는 전체적으로 분명히 숫자가 줄었는데 불구하고 단 한 지파도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버립니다. 제1대를 형성하게 되면 희생이 더욱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1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힘들어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 적과 싸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제1대는 희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1대를 형성하고 있던 이 세 지파가 단 한 지파도 두 번째 제2세대를 형성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줄어든 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점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1대와 제2대와 제3대와 제4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제1대의 군대에 대한 특징을 봤다면 이제는 제2세대의 군대의 특징을 통해서 과연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이 있는 자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유다의 종족들은 이러면서 가족들의 이름이 거명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1차 개수 때와 다른 겁니다. 1차 개수 때는 총수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개수 때는 가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 가미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업의 분배가 가미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1대의 유다 자손과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자손들의 이 유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 지파들을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지파들이 제1대를 썼던 지파들이 왜 복이 있는가, 그 여러분 근원을 찾아가시면요, 앞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문제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했을 때의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무엇이 정말로 복 있는 자리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잘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반드시 복 있는 영적 전투가 되고 승리한 교회로서 전투하는 성도들로서의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19절부터 22절 통해서 유다 지파를 먼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제1세대들의 구성들을 보면서 제가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유다 지파에 관해서 설명할 때에 유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다고 그랬습니까? 헌신이죠, 헌신. 그죠? 형제를 살리는 일에 그가 헌신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가 헌신하는 거죠. 이 유다 지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19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유다 지파는 싸움에 능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제일 앞장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유다 지파 속에서 나타난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헌신이죠, 헌신. 그죠? 헌신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했던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그래서 보면은 성막을 세웠을 때도 제일 먼저 지파들 가운데서 예물을 드렸던 지파가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하나님은 누구를 제일 앞장 세울까? 그래서 제1대를 누구를 세우는가? 여러분, 제1대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만약 교만한 자를 세웠다. 러벤과 같은 교만한 자. 러벤은 제1세대와 제2세대가 동일한 것이 나타나는데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교만입니다. 그것 때문에 러벤 지파는 완전히 아작나는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8장도 보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38장 보면은 유다가 가족을 떠났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했던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그의 아들들도 신앙 속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것에 앞장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을 바르게 지도했을 때에 그는 회개하고 즉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죠. 가룟 유다도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회개는 통연한 참회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였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죠. 성격이 다른 거죠. 그 나타나는 결론이 다른 겁니다. 바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면서 하나님 안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랬던 유다가 가뭄으로 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합니다. 그런 그를 아버지는 신뢰를 하고 그의 말을 따라 가나안으로 식량을 구하러 형제들을 보내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다른 특징은 없습니다. 뭐 싸움에 능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찌락이 뛰어나고 이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유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1대의 우두머리가 되게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19절부터 22절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근원을 벗어난 세속적인 방법,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과 교만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원을 벗어난 세속적인 방법과 교만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기를 기뻐하고 헌신된 사역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개수할 때에 제1차 때의 개수가 총개만을 거론했다면 제2차 때의 개수는 각 지파의 기본 계보인 가족의 목록이 함께 거론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기업을 그 수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7만 6천에 이르는 그 세력들은 1차 개수 때는 7만 4,600명이었습니다. 이 7만 4,600명 가운데서 갈렙 하나 빼고 7만 4,599명이 38년 세월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숫자가 다시 7만이 된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만이 될 수 있고 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가장 38년 속에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징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복원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사역,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제1대를 이끌어갔던 유다와는 달리 제2대를 이끌어갔던 로벤, 그 로벤 종족은 민수기 1장 21절과 민수기 26장 7절에 따르면 1차 개수 때는 46,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개수 때는 2,770명이 줄어든 43,730명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렇게 수가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다 종족을 보십시오. 분명히
첫 번째 개수는 민수기 1장 26절과 26장 22절에 보면은 첫 번째 개수 때 74,600명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세월 동안에 74,599명이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 한 명만 빼고 74,599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2세대가 이만큼 숫자가 불어난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그죠? 20세상 남도 장정이 1000명이 될 수 있고 1명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1차 개수보다도 1900명이 늘어나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1900명이 늘어난 76,500명이 개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에스론에서 난 에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불신으로 가장 많은 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오히려 1차 개수 때보다도 몇 명이 더 늘었습니까? 1900명이 더 늘었다는 것은요, 기적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관심 없이 보고 그냥 읽어 나가는데, 그냥 읽어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광야에서는 7만이라는 넘는 군대가 죽었을 때는 7만이라는 부분들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번성은 전부 다 무엇의 결론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그저 단순하게 생명만 준 것이 아니라 기업을 그 12지파 가운데 제일 많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또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7만 이상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다지파 딱 한 지파밖에 없습니다. 1차 개수 때보다도 오히려 19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보십시오. 그들은 1세대도, 제1대도 아니고 제2대였습니다. 그죠? 제2대는 제1대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2대와 제3대는 인구수가, 군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2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르우벤 자손만을 줄고 다른 자손들은 2대에서 늘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르우벤 자손들은 왜 줄어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따르면은 르우벤 자손 가운데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38년이라는 그 광야 징계 속에서 어떤 일을 범했는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대항을 해버리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의 능력보다도 뛰어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가겠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38년이라는 광야 징계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죠. 거기서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는 완전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2대는 보면은 2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1대보다도 안정적인 것인 측면에서 그 분명히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형성하고 있던 르우벤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형성했습니다. 고앗과 레위 지파였던 고앗과 단을 형성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땅을 갈라버렸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을 남기는 설교를 할 때에 신명기 11장 6절에서 그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38년이라는 징계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행해서는 안 될 짓을 르우벤 자손이 그리고 고핫 자손들이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지파는 어땠을까요? 당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요, 여전히 제1대에 서서 헌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광야 속에서 그들이 74,599명이 갈렙을 제외한 74,599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1,900명을 더 플러스해서 군대를, 인구를 늘려주는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8년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교만 속에 빠져있고 대항을 했던, 불신앙 속에 있었던 르우벤 지파는요, 완전히 하나님에서 아작내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2장 3절과 9절 그리고 민수기 10장 14절은 증가합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의 여정에서 항상 제일 앞서는 일에 그들은 헌신하였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요, 개인적인 특징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남들이 보시면은 하나님은 제1대를 썼던 자들을 왜 썼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제1대를 썼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제1대 개수 때보다 그 수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만에 따른 무너짐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과 잠언 18장 12절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웠던 고라, 결국은 당을 지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드러났던 결과는 제1차 개수 때보다도 그 수가 줄어드는 바로 전부 다 무너짐이었습니다. 비록 과거에 유다 지파처럼 모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기를 기뻐하고 그 일에 헌신된 사역을 펼쳐나가는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 되어서 1차 개수 때보다도 증가된 개수로 많은 기업의 분배를 받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아멘. 여러분들, 이사갈 지파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 세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특징은요, 아무 특징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자손 가운데서 보면은 축복의 예언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는 장자권으로서 왕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능력으로 축복받지 않습니다. 바로 헌신된 모습, 순종하는 모습, 이런 속에서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또한 유다 지파와 함께 제1대를 형성했던 바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보면요, 진짜로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 스불론 지파는 요셉이 예언할 때에, 예언의 축복할 때 단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한 줄로 끝내는 것이 안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축복한 것이 뭔가 하면요, 머슴살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사갈 지파의 두 번째 개수를 통해서 제1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사갈 지파를 하나님은 왜 그를 제1대에 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충실한 머슴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23절부터 25절 통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 하나님의 깃발 안에 그들이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깃발 안에 그들이 제1대를 형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 제1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안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선두였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두에 서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동력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동력할 때에 복이 가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제1대를 형성했던 이사갈 지파는 민수기 1장 29절에 따르면 제1차 계수 때는 사업 나갈 만한 자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54,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사갈 지파 종족이 38년이라는 광야의 징계를 통해서 54,400명이 다 죽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한 명이라도 살아남았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세대인 제2세대를 민수기 26장 25절에 계수를 해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1차 계수 때보다도 몇 명이 더 늘어났을까요, 여러분들요? 9,900명. 제일 앞장섰는데 9,900명이 늘었어요, 여러분들요. 9,900명. 그래서 64,3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들의 예언과 축복은 바로 뭔가 하면은 건장한 나귀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집 나르는 겁니다. 머슴입니다, 머슴.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이 바로 이사갈 지파의 축복은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였는데, 건장한 나귀에 대한 축복이었고, 또 하나는 섬기는 것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슨 축복인가? 이 축복은 우두머리로서의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는 우두머리로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 우두머리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누구의 짐을 매는가에 따라서 그 축복은 달라진다는 축복이었고,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달라진다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불신자들과 손을 잡으면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간다는 것이고, 유다 지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우두머리들과 손을 잡게 되면은 그 축복이 자신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대에 딱 세운 거예요. 그때 그 일대에 세울 때 그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누구의 짐을 매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제1대를 형성한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선도했습니다. 제1대를 형성한 그들이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세상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보다도 앞서가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갔습니까? 제1대는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나간 겁니다. 무엇을 섬긴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겁니다. 누구의 짐을 매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짐을 매겠다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축복으로 제2세대의 군대 개수가 9,900명이 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23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1대를 형성한 이사갈 지파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그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사갈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자비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누구의 짐을 메고 누구를 섬기에 따라서 그 자비는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행진할 때에 제2대와 제3대는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까? 제2대와 제3대와 제4대는 앞에 거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면 제1대에 썼던 사람들이 세속에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행진했다면 제2대와 제3대와 제4대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대는 책임이 큰 겁니다. 동방신학자 가운데 크리소스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옥에 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나는 평신도가 아니고 선대 선자로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자기 한 사람의 책임이지만 나는 내 한 사람의 책임과 함께 내가 길을 잘못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까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두렵다. 앞에 선도에 쓴 사람이 그만큼 책임이 강합니다. 그때 이 이사갈 지파는 그의 이름 따라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이름을 따라 누구를 보고만 가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누구와 동력을 이룹니까? 유다 지파와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지파와 동력을 이루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와만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앞에 있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동력을 이루는 겁니다.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서 9,900명이 너는 것으로 응답했던 것입니다. 누구의 짐을 메고 누구를 섬기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제약된 도구로 사용했을 때에 그들의 결론은 또한 완전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들이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이들이 세속의 짐을 메고 그런 세속을 섬겼던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이 이사갈 지파의 축복은요, 온전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쓰러짐을 당하고 사라짐을 당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제1대를 형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과 짜가는 방법으로서는 받은 축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짐을 메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 누구와 동력을 이루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깃발 아래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선도의 선자들과 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제1대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지 말고 어리석음에 함께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복을 쏟아내지 말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의 짐을 맬 것인가, 세상의 세속의 짐을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세상의 세속을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사갈 지파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을 때에, 그때에 옆에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함께 동력을 이뤘습니다. 그러니 축복이 그 속에 강력함이 가장 기름진 땅이, 아름다운 땅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속의 짐을 메고 세속을 섬겼을 때에 그들은 받았던 축복 전부 다를 난조 빼앗기버리면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동력을 이룰 것인가? 오늘도 믿음을 가진 신앙의 십자가 신앙으로 가진 자들과 동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자들과 동력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누구의 짐을 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매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갔던 제1대와 같은 모습들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레엘에게서 난 아레엘 종족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26절부터 27절 통해서 스불론 지파를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그런 특출함과 능력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녹아져서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묵묵히.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히. 그런데 선도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도했습니까? 세상은 선도에 쓴다는 것을 경쟁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선도에 쓰는 것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유다 지파와 함께 제1대를 행성했던 스불론 지파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은 12지파에게 주어졌던 그런 축복 가운데서 가장 짧게 단순하게 해변을 향하여 거주할 것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참 처자마잖아, 그죠?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뭐 어쩔 건데 해변에 거주해가지고. 해변에 거주하면서 뭐 고동 팔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스불론 지파가 유다 지파를 따라서 선도했었습니다. 선도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스불론 지파는 민수기 1장 31절과 민수기 26장 26절에 보면은 제1차 개수된 57,400명보다 3,100명이 더 증가됩니다. 65,000명이 개수됩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스불론 지파는 그 지위에 있어서도 다른 지파보다도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중심 세력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은 특출함이 없는 지파, 능력이 없는 지파,
그죠?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고 저기 갖다 붙이면 저기 갖다 붙이는 그런 지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1대에 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1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본다면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제1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1대에 세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제1대에 세워진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대 세운 거 아십니까? 능력을 바라는 위치가 아닙니다. 제1대는. 제1대는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스불론이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장점 무엇인가 하면 묵묵하게 그리고 성실히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것의 특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유도 스불론 지파의 이런 자세는 동일했습니다.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라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알렐에게서 난 알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 5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사사기 4장 10절부터 16절과 그리고 사사기 5장 1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야빈이라는 가나안 땅의 왕위에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강력한 야빈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를 한 겁니다. 그들이 2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이때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자신의 지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서 그를 일대 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비록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특출함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녹아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바에 대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일에 선두가 되어야 됩니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선두에 선다는 것은 바로 스불론 지파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장서는 것이고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스불론 지파를 제1대에 세운 겁니다.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스불론 지파.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은 바로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복 있는 자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제1대에 세워진 것은 전투를 치르기 위한 유형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총알바지입니다. 총알바지. 그죠? 총알바지입니다. 싸움에서 제일 먼저 죽고 희생타도 제일 먼저 당하고 함정이 나타나도 제일 먼저 빠져가서 죽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함정이구나 피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1대는 제일 희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바로 총알바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해석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들을 해석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총알바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라. 바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줄 기업을 함께 계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1대에 세워진 자들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제1대에서부터 제4대까지 2차 인구조사 때 1차 때보다 모두가 늘은 것은 제1대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1대에 세워지는 것을 가르쳐서
은혜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제1대에 세워진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리심교회는 제1대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제1대에 세워진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을 벗어난 세속적인 방법과 교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장서기를 기뻐하고 유다처럼 헌신된 사역을, 그런 신앙의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 아래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을 이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갈처럼 말입니다. 스불론처럼 말입니다. 능력과 특별함이 없더라도 우리는 이사갈처럼 스불론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신을 녹이면 됩니다.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임하면 그것은 바로 제1대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1대는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1대는 능력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녹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는 속에 제1대의 모습이 된 그런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제1대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 우리는 제1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순종하는 걸음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녹이고 우리를 묵묵히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행하는 자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임하는 군사가 되어 제1대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제1대를 형성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바라보는 언약궤를 향해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런 수에 우리의 사명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동산을 이루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의 역사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존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